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나니 이는 그들이 학대 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여호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13장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아달랴를 처단했던 예후의 그 가문이 어떻게 북이스라엘에서 4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예후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와 또 그 아들 요아스의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요아스 제23년에 여기 요아스는 남유다의 요아스를 말하는 것이죠.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17년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2절을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아스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을 만든 여로보암, 그가 행한 그 죄악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항상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아들 베나닷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람의 군대가 여호아스의 통치 기간 내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느냐 보면 이 여호아스가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로 행하였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불순종하며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 이스라엘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 아람 군대였던 것입니다. 이 아람 왕의 학대에 고통을 당하던 이 여호아스는 이 학대를 견디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여호아스가 이 학대를 당하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4절을 보니까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죄악을 따르고 있던 이 여호아스라 하더라도 그가 부르짖어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심지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람 왕의 군대로 그들을 괴롭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을 고통당하게 하는 게 본심이 아니라 그들의 학대당함을 보시고 안타까이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아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만 해도 그들에게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죄악을 따르는 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들의 학대를 보시며 그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여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돌이켜 그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 땅을 고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요 그것을 위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근데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이 여호아스의 그 다음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호아스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그들을 구원하신 그들이 간구해서 여호아스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후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래대로 자기의 죄악의 길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당장 위급한 이 문제, 당장 죽을 것 같은 이 상황만 모면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다시 원래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죄악에서 결국 벗어나지 않는 이 여호아스의 근본적으로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7절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람 왕의 군대를 내버려 두시게 됩니다.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스의 백성이 멸절되어서 타작마당의 티끌과 같이 바람에 날아가게 되어버린 바람에 날아가 버릴 티끌과 같이 되어서 마병 50명과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그러니까 이거는 내 땅을 수비하기에도 부족한 언제든지 그냥 와서 노략하고 빼앗아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지금 멸절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으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진짜 오늘 내 삶의 구원자시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죠? 오늘 우리의 삶에 학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죄와 사단이 오늘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오늘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 사단의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그 가운데서 고통하면서 이 학대에서 벗어나기를 우리가 간구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면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셔도, 오늘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도 오늘 근본적인 내 삶을, 내 중심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게 진짜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과, 그리고 내가 버리지 못한 세상 사랑과 오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근본적으로 오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섬기고자 하는 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근본적인 죄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그렇죠? 뒤에 보면 이 여호아스의 아들도,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그 요아스에 대한 평가도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0절을 보니까, 1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 아버지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그 아들도 그 죄악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뿌리 깊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완전히 배어 있어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채 하나님은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망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그 아주 근본적인 죄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죄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이 행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로보암은 그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이후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까, 그것이 두려워서 북이스라엘의 단과 최남단 베델과 그리고 최북단 단에 금송아지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너희를 저 애굽 땅에서 건져낸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 있다. 그러니 너희는 저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섬기게 된 것이죠. 이 여로보암의 죄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똑같이 혈통적으로는 오늘 아브라함과 야곱, 이스라엘의 핏줄인데 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도 남유다에는 선한 왕이 하나라도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단 한 명도 오늘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왕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죄악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는 첫 번째로는 바로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금송아지를 내가 만들었잖아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름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오늘날에도 교회도 다니고 주일 성수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 한번 보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으로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연한 결과로 그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믿는 금송아지에게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고 그것을 책망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나니까 오늘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돌이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고 그 원하는 것을 주면 그러면 하나님을 감사하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지만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간증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중심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뀌었는가? 그 이후로 얼마나 다시의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여로보암의 이 금송아지 신앙의 문제는 말씀이 없다는 데 있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 얘기하면 왜 이렇게 죄를 정죄하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발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책망하시지만 돌아올 길을, 구원하실 길을 예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길을 제시하셔도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오늘 우리의 완악함에 있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주인이 바뀌지 않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경험했다면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근본적으로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이냐면 주인이 바뀌지 않은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께로 주인이 바뀌지 않은 채로 겉모양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종교생활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인이 바뀌지 않은 채로 내가 원하는 걸 해주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하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인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생활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다가 결국 이 죄와 사망의 오늘 구렁에 결국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은 신앙생활에 대하여 예수님은 신약에서 바로 7 귀신이 들어와 사로잡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구하지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렇죠? 귀신이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나니까 집이 청소되어 있는 거예요. 또 수리도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아무도 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이 바뀌지 않은 종교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은 채로 겉모양으로 오늘 우리의 행위로 어떤 율법을 행하고 그리고 새벽기도 우리의 모든 하고 있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해서, 율법을 준수한다고 해서 겉은 우리가 청소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주인이 없기 때문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오늘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향하게 되는 것이 이 종교 생활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고 그 행위로 자기를 의롭게 해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더 심한 악한 귀신 7에 매이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늘 거듭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열심으로는 오늘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없다면, 그렇죠, 니고데모조차도, 그렇죠,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종교 지도자로서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정통했던 그런 신학자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밤중에 하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야 한다. 근데 그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율법에 정통한 학자라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다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차이는 오늘 그들이 얼마나 깨끗하냐, 얼마나 잘하냐,
그것만 보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근본적으로 오늘 다윗의 혈통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혈통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육적인 육신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여로보암의 죄, 우리가 같이 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과 회개가 없는 종교 생활과 결국 주인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무리 선하게 돌아가도 이 여로보암의 죄를 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오늘 나의 주인이 바뀌셨습니까? 오늘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입니까? 내가 주인된 채로 내가 원하는 걸 구해서 응답받는 그런 신앙생활은 이 여로보암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구원 받았다면 이제 그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살려주셨다면, 나를 살려주다가 누가 죽었다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죽어준, 나를 살리다가 죽은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하물며 사람이라도 그럴진데 오늘 나를 위해서 자기의 오늘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십자가에서 이 사망의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을 만났으나 여전히 내가 그분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근본적으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이거 조금 더 선하게 살아야 되는, 조금 더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우리의 삶에 그냥 바알 없애고 우상 숭배 없애고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인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직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삶은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벗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 싸움들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는 죄를 벗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의 종이라는 데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끝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세력과 오늘 율법의 종노릇한 데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묻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 삶에 여전히 내가 주인된 채 내가 원하는 것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주인이 바뀌어서 이제 나는 죽고 오늘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주님이 가라 하신 대로 어디로 가시라 하시든지 내가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오늘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해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건넜다면 요단강은 나의 믿음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이 요단을 건널 때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정말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스와 이 요아스의 이 죄악과 실패를 봅니다. 하나님 이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셔도 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 죄와 정욕과 음란과 그리고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갖가지 문제들 아버지 이 사단의 학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리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할지라도 또다시 우리는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주인이 바뀌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시며 자비를 베푸시며 전쟁 가운데서 여러 위기 가운데서 심지어 경제의 위기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도우시고 계시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아버지 겉의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돌아가는 그러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신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